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고 함께 가자 하면은 함께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정확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어찌 보면은 틀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틀린 겁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답답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잠언 1장 33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 쉬러 가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놀러 가자 하면은 쉬고 놀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 어디로 가자고 하시냐, 원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거기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쉬면 안 됩니까? 못 쉽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성경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이 파수꾼이라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인 거 지켜라. 쉬지 말며, 영적으로 쉬지 말며 영적인 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 파수꾼, 말씀 지키고, 기도 파수꾼, 기도로 지키고, 현장 파수꾼, 현장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은 너희를 영적 파수꾼으로, 말씀 파수꾼으로, 기도 파수꾼으로, 현장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됩니까?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하여 왜 기치를 들어야 됩니까?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면은 전달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은 남에게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여기 식당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은 맛집이라고 또 추천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영화 한 편 봤는데 너무 감명받았다. 이거 꼭 봐라. 그게 사람입니다. 좋은 것은 남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 속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틀을 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틀을 깨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틀을 깨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있기 때문에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깨지냐 이게. 여러분들은 없으실 테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 자신 보면은 너무 한심하고, 야 진짜 이 뭐 어디 가서 써먹을 데도 없는, 기본도 안 되고 상식 이하의 모든 실패자의 기질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발버둥 치려니까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이 기본은 갖춰야 되는데, 상식은 갖춰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자의 기질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쟤는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지? 야 부럽다. 나는 안 된다.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틀이 깨지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조건 없이 또 변함없이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거기서 비로소 제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틀을 깨게 하시려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히라 했습니다. 왜? 이는 너를 낮추시는 게 우리의 틀을 깨시려고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힘들어라고 고통받으라고 광야길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이 깨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게 틀이 깨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이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할 저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낮아져야 됩니까? 나는 해도 너는 하면 안 돼 했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안 해도 너는 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 말세에, 남들은 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즐기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걸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드리겠다. 다윗에게 이 시험, 하나님께서 틀을 깨는 시간표가 다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러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건 되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해도 너는 안 돼. 근데 다윗이 거기서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그 시간표 속에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에게,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 어깨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어깨 수술하고 주일날 유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판서를 못 하겠는 겁니다. 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꼭 판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서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판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더 놀라운 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프로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 기본도 안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욕을 먹습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기가 찬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불신자들이 보는 신자는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안 다해. 열심히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기본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부터, 노예로 일할 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보디발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감동받은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디 가서 보겠냐.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려면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로 가려면은 틀을 깨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고 또 프로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길로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교회든 교회 아니든 박이든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에스컬레이터 사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여자한테 그 소변 넣어가지고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사랑과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서, 원인이 사랑과 관심 결핍입니다. 그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그 고등학생 3학년 김희성 군이라고, 이 학생이 이제 전날 진로 문제로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간 겁니다. 이제 7일 만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뭐 죽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아버지 문제도 아니다. 부모님이 사랑 안 해줘서도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학생이 뭘 얻지를 못했습니까? 영생을 못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줬는데 그 이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얻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지금 교회 밖에 이런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품어집니까? 저는 이 신문 기사 보면서 이 마음이 그냥 절로 품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에게 없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십니다. 꼭 전달해라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신영 집사님 만나려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안 계신 겁니다. 보니까 이제 동이 틀린 겁니다. 703호로 돼 있는데 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갔던 동에는 없던 겁니다. 본관에 갔는데. 근데 이미 저에게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전하게 또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낸 겁니다. 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보좌의 축복이 또 237의 빛이 현장에 반드시 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냐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 안도 있습니다. 복음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온전하게 이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에게 사랑과 관심을 좀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겁니다. 개인이 이게 없으면은, 이걸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사랑받으려고 하고 관심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해지면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합니까? 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포장을 잘해서 그럴 뿐이지 대부분 마약한다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연예인 되려고 하는 이유,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진짜 참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지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실패자의 기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을 보면 쟤는 저걸 가져서 부럽다, 야 나는 안 된다 포기하는 그런 실패자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주의 사장 목사님 세우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왜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사랑받아서 그걸 갖추고 있다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너에게도 주고 싶어. 너가 저게 없잖아. 저걸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도 똑같이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우리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 현장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불신자 현장입니다. 제가 살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은 그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주면 상관없지만은 세상의 부모들이 주는 사랑은 다 동기가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독산 삼동도 그렇고 후대들 부모님의 사랑 온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점점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축은 보수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0-30 빈 곳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보수하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제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들은 다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 진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큰 길을 보수하고 도를 제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죠? 복음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 갑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세상은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인 겁니다. 3단체가 지금 뭘로 집중합니까? 명상으로 집중해서 능력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BTS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6월 한 달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 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류 목사님께서는 잠재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재력,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행복과 평안함, 그걸 가지고 뭐라 하셨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자격이 박탈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박탈된 겁니다. 뭐가 박탈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박탈된 겁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이 집착인 겁니다. 뭐에 집착하냐? 나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착하면 오는 게 뭐냐? 분산,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 전부 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을 박탈당한 그게 원인인 겁니다. 그럼 우린 반대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너를 뭐 하시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다. 우리 죽은 신분입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냐? 집중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 그냥 단어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이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집중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우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이 세 가지를 두고 묵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번 주에 이제 병원에 한 주간 있으면서 이 묵상을 하는데, 사실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읽혀지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을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딱 읽는데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 현장에 전달하고 싶다. 그 병원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잠자는데 새벽에 아프니까 못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왜 밤새도록 그냥 아이고 내가 헛살았다고. 자녀들 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또 제가 보게 된 게 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이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만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려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나온 직후니까. 그때 좀 받게 된 은혜가 호흡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없애주는 게 호흡이었습니다. 이 아프면은 사람이 호흡이 짧아집니다. 더 아픈데 그때 이제 문득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호흡해보자. 그래서 깊게 길게 들이쉬고 참고 길게 내뱉고 하는데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냐?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이 아픈 게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이 묵상인 겁니다. 집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고 난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뭐가 좀 달라지냐? 그걸 가지고 치유라고 하는데, 나는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잠재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질그릇에 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 잠재력을 회복하고 그 잠재력을 현장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노아에게 뭐 해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야, 일어나서 함께 방주 만들러 가자고 한 겁니다. 왜? 뭐 해야 되니까? 2, 3, 7 살리러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지시한 땅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왜 가야 됩니까? 2, 3, 7 살리러.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길로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2, 3, 7 살리려고. 또 모세에게 모세야 일어나서 함께 피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2, 3, 7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2, 3, 7인 겁니다. 왜 돈을 법니까? 우리 랩런트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숨을 쉬고 왜 밥을 먹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2, 3, 7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공부도 힘들지, 돈 버는 것도 힘들지, 다 힘듭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2, 3, 7을 위해서라면 공부해야 되는구나. 숨 쉬고 밥 먹고 또 돈을 벌어서 2, 3, 7 살리러 가는 거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치유입니다. 왜? 치유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2, 3, 7 못 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문제 다 치유해 주면서 2, 3, 7 살리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치유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강야 속에서,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계속해서 영적 문제 치유하시는 겁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치유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2, 3, 7이 모든 기준인 자들에게 서밋이라는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목표를 가지시고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중인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2, 3, 7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2, 3, 7 살리러 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은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경제의 축복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저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237 살리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치유하겠고 너를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게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고 간심이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시편 13편 1편 맞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게 평생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주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가 날 사랑해야지 왜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됩니까?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랑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 다 주신 사랑 내가 가지고 누리겠습니다. 그걸 누렸던 다윗은 그 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위기 있으십니까? 문제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꼭 건드리는 부분이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근데 그 건드리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을 수축하기 위해서 보수하시기 위해서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건드린 약한 부분을 작은 여우에게 속게 된다면은 그 약한 부분이 헐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큰 약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원하십니다. 복음은 받았고 이제 생각과 마음만 조금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드셔서 다음에 그 약한 부분 증인으로 세우셔서 발판으로 만드셔서 결국에는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약한 부분에 속지 마시고 작은 여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월을 생각하면서 이제 7월 달 되면 이제 렘넌트들 방학도 합니다. 7월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한 달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향한 집중입니다. 이게 이번 렘넌트들 집중 훈련 타이틀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집중.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분산될 걸 가지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랩런트들은 싫어할 겁니다. 2주 동안 집중 훈련 속에 휴대폰 들고 오지 마라. 또 집에서도 휴대폰 하지 마라. 2주 동안만이라도. 왜? 한 번이라도 이 집중해보고 그 능력을 체험해봐야지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집중해보지 않고 뭐 복음 받아도 구원 받아도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은 랩런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7월 한 달 동안에 지금 함께 가야 하는 그 길 전에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호와를 향한 집중의 달로 은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감사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남은 인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현장에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